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은 인간의 정 때문이나 어떤 아는 관계적인 것 때문에 멈춰버린다면 그 행복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이유는 모두가 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이기에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은 늘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 아멘이 시원찮은데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 구원을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 말하는데요. 이것이 확실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충돌이 일어난 이런 것이기도 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구원론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생각과 판단이 대단히 개인적인 것들이 간혹 생기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한 자기 판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논쟁을 하면서 교회적으로도 또한 교단적으로도 이단들이 또 생기면서 이런 구원론의 입장에서 많은 충돌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원에 대한 논쟁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는 판단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짧은 지혜와 짧은 연약한 신앙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들어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절대적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여기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되어진 것이었으며 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의 대속물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심으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원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동일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 하나님이야, 나는 권능 있는 자야 하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뭐하러 오셨어?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 대속물. 여러분들을 위한 속죄제물,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물어야 할 속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의 대속제물도 하나님이 대주셨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8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것처럼 모든 걸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모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하나님이 지셨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조차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조차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구원에 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교회를 우리가 늘 지난해도 묵상했고 올해도 우리 사도행전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우리가 구호를 정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말씀드린 이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늘 전파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이 늘 증거되고 또한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왜 하나님을 찬미합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신 것처럼 거기 6절 말씀을, 에베소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목적이 어디 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에서 아까 2장 47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구원함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함의 찬양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 뭐 했어? 칭송을 받았대요. 그 칭송을 받은 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그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뭔가 다른 부분에 대한 칭송, 칭찬을 말한 거잖아요. 칭찬. 우리 서강교회는 바로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돼?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에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만 새신자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에 교회 문 앞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모습이 참 천사 같고 행복해 보이고 뭔가 은혜로워 보이고 아멘 좀 언제 하려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새로 오는 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겠어. 좀 답답하겠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안내위원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 모습이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저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있구나. 성령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이 서강교회 성도들의 심령에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구나. 응? 이런 뭔가 뉘앙스 그런 것이 풍겨질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칭송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갔어요?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 보이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러려니까 그렇게 살려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내가 되려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인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 말씀 한 곳 찾아 묵상하고 갈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잠시 마음을 이렇게 열고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이요. 이게 구원. 내가 죄 사함 받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뭘 못 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도 되잖아. 그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고 아멘 하셨습니다. 아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예배와 교회 와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소망 중에 바라 보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산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확실해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수없이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과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한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 사실을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그 은혜 앞에 찬송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때 두 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일반적 은혜와 특별 은혜를 말해요. 계시를 말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에도 일반 은혜가 있고요,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어떤 은혜가 일반 은혜냐? 예수께서 산상수훈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도 주신다는, 선인에게도 주신다는 거, 비추신다, 해를.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나 구원받지 않은 성도에게도 태양빛은 떠올라 비춰주시고, 구원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관계없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거 뭐 일반 복이, 이게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보편적 은혜라고도 말하는. 이거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관계없이 누리는 복이에요. 부는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산소를 마시는 것, 이거 전부 일반 은혜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특별 은혜가 있어. 특별 은혜. 보편적 모든 사람에게가 아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그 특별 은혜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는데, 이 너희를 가지고 여러분 나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자고 말이야. 나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누굴 살렸어? 나를 살렸어. 나를. 이게 지명받은 거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개개인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2절에 보면 그때는, 3절엔 전에는 그랬는데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구원받고 사망에서 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뭐 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우리가 진노의 자녀. 그런데 우리 이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뭐 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네. 이게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 은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 속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좀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 위하여 죽으신 거야. 이런 은혜 말입니다. 이런 은혜.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근데 그 특별한 은혜가 세상에 어떻게 됐어?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네. 네?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갖추고 오셨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분,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이 죄 없다 그랬던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나 때문에 죄의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 얼마나 큰 은혜며 사랑입니까? 이 은혜를 알자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 때 우리는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실수로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 구원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오류도 없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참 세밀하게 선지자들에게 예언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뒤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어. 다야가 아니야. 다가 아니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거기에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찬송 불렀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맙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이 구속함의 은총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묵상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우리 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 뭐 했어? 확증하셨대. 확증.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표현이다 말이에요. 인쳐주심과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입었단 말이지. 그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그래 예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나는 저 허물 가지로 죽었던 나였지. 그때 은혜는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 내가 죄인임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계수였음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이 은혜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야. 가치가.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많이 말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은혜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가치를 얼마나 크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빚을 진 사람과 조금 빚을 빚진 자와 얘기를 말하잖아요. 누가 더 감사하겠냐? 빚진 자의 마음에서 탕감받은 입장에서 많은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나의 죄인됨, 여러분들이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난 죄인 중에 계수야.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어.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커지는 거냐고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요, 감사란.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라보니 난 죄인이었는데 난 죄인이었잖아. 난 죄인이었는데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아우 세상에 예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네. 죄인인 나를 의인의 자리에 갖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의인의 자리에 있는 이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요.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죄책감에 묻혀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를 물을 때는 뭐라 대답하느냐?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죄인이었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럽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의인이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 살지 말아요. 여러분, 죄책감에.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에요. 예수 안의 평안, 예수 안의 자유, 이게 구원함을 얻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죠.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의인이지요.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절,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죄인의 자리에 있던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살려놓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까지 해주셨다. 이 영화로움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되어야만 하는 것. 이거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분들도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거잖아요. 로마서 1장 그 16절 17절 말씀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17절 말씀이 그런 건데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선포한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을 바울이 또 선포한 거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난 뭐가 됐어? 의인이 되는 거야, 의인이. 근데 이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의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신분으로 살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기억하니까 감사가 있는 거고 찬송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기쁨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어떤 믿음보다 구원의 어떤 수단, 어떤 구원의 방법 등으로 생각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가니 이단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의 출발이 어디라? 은혜.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야. 그걸 믿으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를 통해서도 8절 9절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서 9절에 말씀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죽은 거야. 율법으로 완전치 못한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믿는 믿음이 곧 있다면 나는 의인이 됐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인정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내가 되었다. 이 믿음. 이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은혜와 의롭게 되어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 2절에 그때는, 3절에 전에는 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인간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이제 죄와는 멀어져야지. 구원받았다며 아직도 죄와 매여서 옛 습관, 옛 구습을 따라가는 그 습관을 버리질 못하고 살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살아.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을 간혹 말씀드리죠.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 이 복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으로 적용시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 악인의 길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죄인의 길도 서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을 수 없어요. 왜? 은혜의 가치를 아니까. 그 사랑의 고귀함을 아니까. 죄의 유혹으로도 떠나야지요. 근데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해. 아직도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있어. 여러분 이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돼야지. 은혜 받은 자답게 의인이 되어진 것 같이 살아야지. 의인답게.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19절을 보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야. 거기다 착한 확신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착한 확신.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린다니까. 그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칭송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말씀 중에 뒤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중에 이거 없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대. 양심을 버렸대. 이 양심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앞에 말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양심이에요. 이게. 이 소리는 여러분에게, 이 양심의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오실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선한 양심의 소리. 너 그러면 안 돼. 어째요 그러고 있느냐?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요? 알지만 묻지. 왜 거기 숨었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지금. 양심의 소리.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응?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가룟유다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유다는 알잖아. 아 내가 예수님 팔려고 했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근데 회개하지 않아. 사울왕 회개할 기회를 사무엘을 통해서 주지만 회개하지 않잖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후회합니다. 후회.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다른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은 자살해 죽어.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를 안 범해야 돼. 그러나 죄를 범할지라도 뭐에 회개함을 통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파선되었다. 파선되었다 하는 말을 해요. 파선이 되었다. 우린 구원의 방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그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 타고 있다면 이 배가 파선되면 안 되잖아. 그 배 안에 타고 그 은혜 안에 타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되잖아. 근데 이 배가 파선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풍랑에 물려 떠나가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많은 백성들 앞에 칭송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사명, 참으로 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정말 이제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 사랑 전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먼저 이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의 확신 갖고 은혜를 누리면서 의인의 자리에서 죄와 멀어진 삶을 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며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우리 서강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